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텔 헤몬 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우리 응용된 부분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아들로 세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자랑거리 많아지라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 많아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율법의 절기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냐, 굳이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맥주절은 알고 또 가셔야 되겠죠. 나오세요. 문 닫아요 거기. 좋잖아. 맥주 감사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구약의 절기는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나니까 7749 해갖고 뭐 77절 49일이 지납니다. 7주가 지나기 때문에 49주 49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순절 50일 이후에 나타난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6월절을 기준으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기준이 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거꾸로 다시 확대 해석해보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혹은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갔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지는 재앙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체가 바로 또 믿음이 되는 거죠. 신학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린 것이고 말씀의 씨를 받은 날이 6월절인 것이죠. 씨를 받은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그날이 6월절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었죠.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77절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50일이 지나서 6월절 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임했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누구였죠?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첫 열매가 되죠. 제자들이 첫 번째고 제자의 제자가 두 번째고 그 제자의 제자가 세 번째고 제자의 제자가 네 번째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에 의해서 내가 부활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16절은 제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뭐한 날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첫 열매가 누구죠? 첫 열매가 누구냐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은 나를 드린 날이에요. 처음 씨를 받아서 나를 드린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을 지낼 때마다 내가 보리농사 안 지었는데 뭘로 흥금하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졌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맥주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첫 열매, 첫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됐으니까 모여서 우리 많이 먹고 많이 즐기자, 이러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졌는가, 나는 지금 얼마큼 드려질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는 날인 것이죠. 열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죠. 열매를, 수박을 제물로 하는데 뭐 절반만 썰어도 하기도 하지만, 열매를 드리는데 뭐 3분의 1만 드리고 절반만 깎아드리고 뭐 그래가지고 제물로 드릴까요? 열매를 드리는데 전부를 드린 거죠. 입술의 감사 혹은 물질의 감사는 내가 아직 첫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표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데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의 예표가 바로 내 삶이고 내가 드리는 헌신이고 물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의 예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한 3분의 1만 바쳐지기를 원합니까? 열매인데, 수박덩인데 하나님이 이걸 온전히 받아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절반 뚝 잘라가지고 절반은 하나님과 절반은 내거,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물질로 섬기든지 봉사로 섬기든지 헌신으로 섬기는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표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저를 드립니다. 이런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게 투자를 하죠. 덜 먹고 덜 입고 덜 즐기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학원을 하나 더 끊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지를 하나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장난감이란 걸 하나 더 사줘볼까,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부모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 있죠. 자녀들이 이런 아이로,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라는 걸 하죠. 자녀가 투자품이에요. 투자품. 자녀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투자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는데 한 만큼 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이죠. 부모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 변호사가 됐든 공무원이 될지 건축가가 될지 부모가 되길 원하는 모습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 한의사가 되라, 공무원이 되라, 아니면 너는 건축가가 되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면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모습, 자신이 원하는 자녀의 성공의 모습을 꿈꾸고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예표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예표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왔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만이 헛된 경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경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바로 헛된 경배죠.
그렇다고 더 자주 더 많이 하려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 바쳐졌으니까 더 많이 하고 없는 형편에 빚내서 하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빚내서 뭐 헌금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드렸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자주 많이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자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주는 열매가 되려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봉사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 물질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죠. 얼마큼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왜 이것을 정하셨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거기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데 치우치게 되면 자신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데만 치우치면 내가 내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가 너를 의롭다 하거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은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율법을 너무 무시하게 되면 뭐가 없는 백성이 될까요? 지식 없는 백성이 됩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대항을 못합니다. 대적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게 있어? 해버리면 지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너무 율법적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율법을 무시하지도 말아라. 적당히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무엇을 요구하는가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절기로 명하신 것은 절기마다 살찐 짐승 죽여서 피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완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성의 모습이 무엇이냐? 완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로마서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사랑해야지. 용서하고 나를 때리는데 한 대 더 때리라고 나한테 돈을 다 빌려달라면 내가 그냥 줘버리고 이게 사랑이다.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서 사랑이 나타나라는 거죠. 완성체가 어떤 모습이냐 다릅니다. 네, 다르죠.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이 돼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를 보시면 앞에까지는 지금 시간의 절반을 맥주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1장에서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 곧 불의. 죄가 무엇이냐? 죄가 뭐예요? 불의가 죄입니다. 의롭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의가 아닌 것이 죄예요. 그럼 의가 뭐죠? 의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죄지 하나님이 아니어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고 버듬어주고 들어주고 포용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돼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닌 것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결과일 뿐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불의가 죄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불의, 곧 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내용상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게 죄다. 그럼 뭐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라? 아니다. 율법이 돼서 행하라. 이런 문입니다. 어렵죠? 이게 이해가 되신가요?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 죄인데 율법이 돼서 율법을 나타내면 이건 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이 돼서 사랑을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빠가 아닌데 아빠처럼 사는 거예요. 남의 쉽게 말해서 총각이 아이 데려다가 내가 네 아빠야 하면서 데리고 사는 것과 아빠가 돼서 아들을 키우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할 수는 있겠지만 다르겠죠. 엄마가 됐는데 다른 아이 데려와서 처녀가 아가씨가 아기를 데려와서 내가 네 엄마야 하면서 키우는 것과 진짜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자기 몸으로 나서 기르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입양해서 키우신 분도 잘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것과 사랑이 돼서 사랑을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닌 것인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죄인데 율법이 돼서 율법이 나타나는 것은 의로움. 네,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전히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행위 차이가 있었죠. 율법과 행위,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까? 율법이 돼서 율법을 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것이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율법을 행하고만 있으면 이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앞다갔다는 거죠. 이게 2장으로 3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는 것과 3장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거나 성경을 보셨으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네. 율법과 행위,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과 행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율법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행위는 율법이 돼서 나타나는 행위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로마서의 믿음에서 야고보서의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에서 벗어나서 행하게 되는 율법과 행위를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의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라니까 주여 내가 믿음으로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데 믿음의 행위를 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을 지금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원래 누구였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죄인일까요? 그가 도둑질을 많이 해서 죄인이었을까요? 사기를 많이 쳐서 죄인이었을까요? 바울이 말한 자기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왜 죄인이었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래요. 왜 죄인이냐? 난 율법만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난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 율법 주셨으니까 지키는 거고, 율법이 있으니까 지키는 건데 왜 주셨을까? 네, 이것은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셨지, 율법을 행하라고, 율법에서 말하는 하라 하지 마라를 열심히 지키려고 우리에게 주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율법의 완성체, 즉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난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는 줄 알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주님을 만나고 보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이 돼서 율법이 나타나야지. 내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용서하고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속은 에이 진짜 좀 이러고 있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11절 내는데 이걸 내가 해야 돼? 여기다가 내가 해야 돼? 내가 저 목사를 저렇게 해줘야 돼? 속은 앞에서는 손대 잡고 웃으면서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속은 나보다 나이 더 이러고 있으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내 속이 사랑이 되고 나서 사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솟아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손 잡기 싫은데 그냥 가서 잡아줘. 왜요? 마음에서 잡으라 하니까. 마음의 사랑이니까 그냥 가서 잡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으니까. 바울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우리가 듣고 율법을 배워서 이건 죄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에서. 아이들이 엄마가 이 뜨거운 거 만지면 다치죠. 그러니까 뜨거운 거 따면서 못 만지게 하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우와 이건 진짜 만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어디 새겨져 버려요? 마음에 탁 새겨져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 겁니다. 율법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거 그냥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저거 만지면 내 손 흔들린다. 율법이 자기 자신이 되어진단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과 혼과 육체가 있죠. 여기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육체도 나죠. 그죠? 육체도 나예요. 근데 진짜 나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가 여러분이죠? 마음과 생각과 육체, 영과 혼과 육체 중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 여러분의 진짜는 어디 들어있을까요? 육체가 뭔가요? 자, 중심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에요. 나예요. 마음이 뭐예요? 나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갈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요? 육체가 움직입니다. 중심에서 생각으로 가고 이 생각에서 육체를 조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생각이라는 것은 희한하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가 원하는 걸 할까요? 뭐가 원하는 걸 생각할까요? 육체가 원하는 걸 생각해요. 육체가 배고프니까 뇌가 생각을 해서 저 위가 텅텅 비었대.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손에게 움직이는 거죠. 입에게 조종하는 거죠. 희한하게 이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 몸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도 육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마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생각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살이 똥똥하게 쪘어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시간 됐으니까 밥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너 계속 먹으면 살찐다?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이라는 걸 제어해요. 제어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실패하고. 그래서 작심 삼일이 그겁니다. 마음을 3일
뿅 안 맞게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을 주장하는 게 몇일밖에 안 돼요? 3일밖에 안 된대요. 저는 이틀 읽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 중심이 우리 생각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하면 우리 마음이 약하면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마음이 좀 아주 독하고 단단하고 그러면 생각을 꽉 잡아서 야 배고파서 참아 또 살 빼야 돼 스스로요. 옆 사람 말고요. 스스로에게 살 빼야 된다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곳에 육체를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 생각도 마음을 위한 육체를 위한데 마음도 생각이라는 것을 육체를 위한 것으로 채워졌다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일치가 되죠. 자 생각은 원래 누구를 위해요? 육체를 위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거 이것들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있는 이 마음도 그래 먹어 뭐 별거 있겠냐? 어젯밤에도 혼자 먹었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삶아 찌지 뭐.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돼요.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육체가 행하게 되면 뭐가 불편해요? 양심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마음과 양심을 따로 볼 것이냐 같이 볼 것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든 양심이 불편하든 불편해요. 뭐가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데 육체가 행하고 있어. 불편합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요? 누구를 위하여 생각합니까? 육체를 위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영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요. 육체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육체는 생각은 내 몸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해.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틀려요. 전혀 불편해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약해서 육체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야 하고 회개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이 자기 자신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 계셔서 생각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한 상태가 바로 율법이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100번 읽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들어있는 것이 뭘 지배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뭘 또 지배할 수 있죠?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내 생각과 육체까지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만 생각할까요? 예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를 품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중심의 생각의 육체가 다 하나님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중심에서 우리 생각을, 우리 육체를 다 통치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이 전부. 그 사람이 율법, 그 사람이 말씀인 거죠. 율법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마음은 육체를 위한 마음인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생각은 전혀 육체만 하고 육체를 위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는 육체를 위한데,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래 우리가 뭐예요? 마음과 육체가 생각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마음에 먹어요. 그런데 율법은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 중심에는 말씀이 없는데 생각, 배운 거, 지식은 엄청 많아요. 신학자예요. 마음에는 그냥 육체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은 배워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대부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강의는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안 변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강의는 정말 잘하는데 자기는 안 변해요. 저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성으로 이거 배워서만 하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구죠?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저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것만입니다. 저들은 강의는 진짜 잘해요. 근데 실상 자기에 대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게 율법과 말씀이 율법과 자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그겁니다. 중심하고 생각을 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율법의 행위고 이럴 때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율법은 알고 있는데 마음은 원치 않고 행동만 하고 있어요. 마음은 원치 않고 있는데 행동만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에게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누구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독사는 죽이는 독을 품고 있는 짐승이죠. 즉 생명을 내어놓은 자가 아니라 죽음을 내놓은 자예요. 독사의 자식이 왜 나쁘냐면 왜 무서운 거냐면 생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뭘 내나요? 죽음을 내놓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하나 되어졌고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죠? 죽게 했죠. 뱀이 물어서 죽였는가요? 뱀이 꽁꽁 감아서 죽였는가요? 아니죠. 여자애를 뭘로 죽였어요? 말로 죽였어요. 너 죽어라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말을 넣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뱀이라고 해서 그 선지자라고 해서 아니면 강의라고 해서 설교라고 해서 막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뭘로 죽어요? 말로 죽어요. 말. 내 안에 들어오는 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와는 뱀의 말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만 하고 있어요? 뱀의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서기관들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율법사들 말씀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중심에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들의 생각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공부는 겁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자체가 뱀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가 봤을 때 그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인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의 대표가 바로 누구예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빛이 딱 오니까 아니구나 이걸 느껴버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이 생각에 있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 왜요? 마음에 있어야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귀라는 존재 들어보셨죠? 마귀가 누굴까요? 마귀란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란 존재가 따로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 근원이라는 그 원래라는 원조라는 그 부분이 있겠죠. 마귀란 존재가 따로 있을까? 뱀이란 존재가 따로 있을까? 네, 뱀이란 존재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뱀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뭐였어요? 바리새인도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도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뱀, 마귀, 사탄,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동일한 존재로 말하고 있죠. 동일한 존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뱀만 마귀고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으로 와서는 내가 바리새인이면 나도 뭐예요? 뱀이에요. 내가 이 뱀인 거예요. 내가 뱀. 내가 뱀이라는 것은 곧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겁나 말이 이상하죠. 마귀라는 존재는 따로 나타나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만 열심히 배우고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죠. 참.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원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판테스, 가르, 헤말톤, 가이, 위스테론, 타이, 테스톡세스, 투, 데우. 판테스, 모든 사람들이, 가르는 접속사, 종속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헤말톤, 여기 보시면 기본형은 알파가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앞에 첫 음절이 다르죠. 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사인데 동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죄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져서 첫 음절이 바뀌어졌습니다. 엡실론 쪽으로, 엡실론이 아닌데 헤말톤, 카이, 히스테론타이. 히스테론타이는 부족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루지 못했다는 것과 부족하다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테스톡세스, 영광, 투데우,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바로 보니까 여기에 헤말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헤말톤 죄를. 하말탄어죠. 하말탄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니라는 것은 영광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도달하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하고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1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와야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죠. 신앙생활은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 목사생활 30년 하면 하나님 되겠지. 그러면 성도를 한 40년 하면 하나님 되겠지. 40년 동안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니란 거예요. 가서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빼앗아야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파랄람바노 그랬죠. 파랄람바노, 취하다. 람바노 기본형이 취하다입니다. 취하다. 상징적으로 벌레적 의미로는 목적격 또는 능동적으로 무엇을 잡다. 그랬으니까 자기 땅에 온 그를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파랄람바노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실 때 예수를 붙잡았어야죠. 제자들이 붙잡은 것은 예수였을까요? 다 흐레마타였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만 붙들고 있으니까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돼요? 다 흐레마타,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껍질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껍질만 붙잡고 있어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해버린 거죠. 금요일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작 얻어야 하고 취할 거 소유하여야 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되죠.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막았죠?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저거 왜 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나는 입 닫아버렸다. 미스테리언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든가요? 그러면서 거기 앞에서만 주위에서만 평생을 죽을 때까지 문도 안 열고 문이 뭔지도 모르고 저걸 열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앞에서 문 앞에서 평생을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죠. 거꾸로 가진 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얻어야 할 것을 얻고 취하여야 될 걸 취하고 소유하여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앞에서 살다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 문이 열려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붙잡고 생명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가질 거 다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나는 잘 믿고 있나 봐. 그런데 정작 문 앞에서는 문이 안 열리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안 열려? 놔두지 뭐.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문 안 열리면 그까짓 거 뭐 그냥 그 앞에 있으면 되지. 그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봐주겠지.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줘요. 에덴 동산 안으로 문이 열려져서 들어가야 돼요. 생명나무 가는 그 길이 열려져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평생이든 2대든 3대든 상관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고 취하고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지 못한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면 죄가 없어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죄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죄가 없다. 물론 죄는 하말테아 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디카이오메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디카이오메노이 또레안 헤아웃 카리티, 네,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디아테스 아포리토 프로세우스 구속으로 테스 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디카이오메노이 동사, 분사, 현재형, 그리고 중요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의롭구나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은혜나 거듭남은 다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곧 의롭다.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을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지만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의 의롭다 하심과 시험 이후에 얻게 되는 의롭다 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이미 13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아멘. 내가 너를 이 땅에 줄게. 아멘. 그래? 네 내 말 믿네? 아멘. 너 의롭구나 하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화를 취하고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일단 살아봐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받아들였구나. 네 내 말 이해하지?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내 믿어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사 된 거예요? 안 된가요? 안 되죠. 저만 봐도 옛날 성격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 변해요. 변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요. 인정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일단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 앞에 예수를 믿긴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일단 내 마음대로 살아. 왜요?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해야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한 줄 인지 알았다고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아직 첫 번째밖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은 통과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는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믿지도 않고 있고 말씀도 안 듣지 않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너 의로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시인 데려다가 내가 너 의롭다고 도장을 쾅 찍어줄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 말씀 들었잖아요.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들려지는 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열어주셔야만 그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원시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의롭다. 거기서도 두 번째는 시험을 해가지고 통과하면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더라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 의롭게 된 거야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도장 받으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죠. 갔는데 분명히 관람하고 왔는데 스탬프 찍어준 사람이 스탬프를 안 찍어줘. 그러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나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러면 백날 천날 있어도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한 번 왔는데 말씀 딱 듣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내 말 받는구나 하고 인정 쾅 해줬어요. 그럼 그때 인정 받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순서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봉인되었을 때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것,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길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지는겁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믿어지는 것은 왜 믿어질까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질까요? 내가 특별해서 믿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믿으면 도저히 못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에 가보셨어요? 태양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죠. 이건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보는 것과 태양을 보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겠죠. 이해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믿는 것과 실체가 돼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냐, 율법이 돼서 율법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맥주절. 왜 맥주절이냐? 맥주절이 무슨 날이죠? 맥주절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린 날이 맥주절이에요. 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나. 부활했을 때. 네. 그러면 맥주절은 뭐예요? 부활한 나를 드린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럼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드려버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첫째 부활한 날이 맥주절.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된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부활까지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이 무슨 날? 첫째 부활한 날. 자, 우리가 물질에 신경을 안 쓰려고 애쓰기 때문에 미리 광고는 안 드렸지만 왜 내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왜 내가 추수감사를 지켜줘야 되고 왜 내가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것보다 죄다. 그런데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의롭다. 이게 마음에 있느냐 생각에 있느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율법이 마음에 있어서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해서 율법의 요구가 나타나지면 의로움인데 마음은 육체를 원하고 생각에만 지식으로만 율법이 가득 차 있어서 정작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너는 됐냐 안 됐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기만 보면 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잘하곤 하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고민해보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거죠.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네. 오늘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디만큼 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